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쓰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그 뜻은 23절에도 다시 번역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왔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그 이사야 예언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삶으로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건을 오늘 다시 기록해 놨습니다. 이미 성탄절에도 제가 이 1장의 사건과 2장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요셉과 마리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면 늘 또 당연하게 읽게 되는 사건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각각 만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둘은 이 사건 때문에 헤어질 뻔합니다.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동역하고 함께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큰 해를 입지 않도록 했던 그 요셉의 마음,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헤어지지 않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셉이 천사를 통해 듣고 순종했고 마리아를 오늘 24절 끝에 보니까 천사의 말한 대로 데려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던 이 모든 사건, 그 요셉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긴 하지만 요셉에게는 사실은 이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 족보도 보셨지만 마리아의 쭉 계보를 따라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쭉 따라가며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그 요셉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단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신실한 반응이었는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겠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 가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부르는 예수라는 구약 성경에 이미 수없이 반복됐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도 쓰여지지만 여호수아로 나타나기도 했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타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안에 담겨 있는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하나 소개했던 오늘 제목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이름을 갖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헤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무엇으로 붙잡고 계신 겁니까? 성령으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 의롭고 착해서 마리아가 순진한 여자아이여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그럴만해서 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역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남녀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태중에 생명이 이런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롭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했는데 헤어진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 두 사람이 싸운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게 너무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선한 가정으로 이끌고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은 성령께서 그 가정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좀 시끌시끌하고 내 마음은 좀 힘들고 내 삶에 늘 근심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서 괴롭고 힘들지만 이 땅은 고난이 많으나 결국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하겠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내 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삶의 여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 바라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그 삶의 역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나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하기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충만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떠올리며,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역사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이 귀한 일들을,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쯤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마시죠.
이게 아니라 그 작은 일들마저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소하고 작고 매일매일의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욱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진리와 은혜와 위로를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과 나라와 군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걷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